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 중에 북한군의 포로가 된 미군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감옥의 벽은 없었는데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자포자기하면서 극단적 절망에 빠져가지고 담요를 머리에다 뒤집어 쓴 채 막사 구석에 혼자 홀로 쭈그리고 앉아서 있다가 이틀을 못 넘기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사건을 조사했던 그 심리학자 윌리엄 메이어 박사님이 이걸 조사하고는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자포자기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항력과 인내심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병으로 인해 당시 미군 포로 중에 38%가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약 1,000명의 포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상담한 이 메이어 박사에 따르면요, 북한군 포로 수용소는 그렇게 막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거나 또는 무장감시가 삼엄하거나 그런 편이 절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도 그 많은 포로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탈출 시도조차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슨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군이 아주 끔찍한 심리 전술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어떤 거였냐면 규칙을 다 정해놓고 그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 그 동료를 밀고 하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밀고 한 사람에게는 담배를 한 갑씩 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북한 공산 당국에게 그 위반자가 처벌을 받을 줄 알았더니 처벌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법률을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두고 보니까 아이고, 수용소 저 북한 애들하고 저 내 동료가 같이 뭐해 지금 한 통속이 됐구나, 벌써 넘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위반자를 배신한 배신자고, 그러니까는 북한 공산당에게는 당연히 배척의 대상이고, 그리고 내 동료에게도 다 이제 신을 잃어버려서 나는 끊긴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바로 고립감이죠, 고립감. 그리고 에,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이렇게 펼치고요. 또 하나는 자아 비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걸 공개적으로 자꾸 들추다 보니까는 신뢰와 존중과 관심과 포용력 같은 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 가치들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들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 국가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는데 동료들과의 관계도 다 끊기고 북한 공산당과도 이미 벌써 척을 졌고 다 끊기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이걸 보고 자포자기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운가, 희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또 동나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동로마 제국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가는데 한 노파가 태워달라고 막 간청을 해서 태워줬어요. 근데 그 노파는 얼굴을 이 가리개로 칭칭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예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계속 물으니까 내가 누군지 꼭 알아야겠어? 나는 콜레라 귀신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이, 당신이 왜 이 도시에 들어가려 하는데,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건데 당장 내리세요,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콜레라 귀신이 이번에는 꼭 5명만 죽이겠어, 만일 5명을 넘어서면 나를 죽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콘스탄틴 시내로 다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 콜레라 균으로 500명이 죽어나갔어요.
화가 난 그 마차에 태워준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찾다가 이 콜레라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따졌어요. 당신이 몇 명만 죽인다고? 5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500명을 죽이시냐고. 당신 내가 당장 너를 죽여버리겠다.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콜레라 귀신이 딱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난 아직 한 명도 안 죽였어. 단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어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참 어이없죠. 네. 공포와 절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보여주는 뭐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이 있겠는가만은 비유죠, 비유. 사람들의. 그래서 1917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거 근심과 싸워서 못 이기고 거기에 눌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냥 지레 스스로 자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싸우고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럴수록 그 괴로운 현실을 뚫어지게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내 치부와 약점과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아프지만 인정하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낼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그 맷집은 무엇입니까? 성실과 끈기.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오늘 우리가 무장을 해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요. 오늘 그러한 신앙적 승리를 보여준 훌륭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말하고 전파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반전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단순히 낙관적이고 순전한 시각에서 나온 비전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내일의 희망을 선언했기 때문에 소중하고 값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선포 덕분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진정한 귀환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현실을 견뎌내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미래와 희망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둡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자, 참된 미래와 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짝퉁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요, 남왕국 유다는요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벌써 2번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가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래서 각자 억울한 사정을 안고 이역만리 원수의 땅에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요, 저쪽 맨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끌려가고, 누르시면 나와요. 예. 갈그미스. 근데 지금 저 갈그미스가 뭐냐면요, 지금 시리아와 터키 사이 국경지대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거기입니다. 거기 그 지역. 예. 옛날에는 갈그미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으로 오고 바벨론에서 이제 뭐 악구비네 하는 그 더 작은 바벨론의 도시와 또 수산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도시까지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개처럼 끌려다녔습니다. 포로니까.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억울한 사정을 안고 원수의 땅에 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집으로 컴백홈 해야죠. 컴백홈. 내가 살아서 한 번이라도 내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산가족분들 내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내 고향 땅 한번 가보는 거죠. 똑같은 것이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유대 땅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들의 애타는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선지자 하나냐가 주인공입니다.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이걸 아멘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하나냐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저 끌려간 유다 포로들을 향해 2년 안에 성전 기물도 돌아오고 백성들도 뭐한다? 되돌아온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 유다는 자유와 독립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8.15 해방선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백성들이 아멘을 목이 터져라 외쳤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가치는 그 말을 듣는 데의 함성과 환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그 말씀이 실현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을 한 대가로 그 해 안에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이 거짓 예언을 하고 2달 만에 이유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왜 거짓 예언을 할까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까 금방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 바술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들이 듣고 와 박수 쳐줄 말을 남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게 바로 거짓 예언이고 이게 짝퉁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아무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될 거야. 나만 믿어. 물론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지만 우리는 이 말을 누군가가 나한테 뭐 해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백성들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은 헛된 기대와 짝퉁 희망을 자꾸 부채질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음성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데 그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 무릎뼈에 암이 생겼어요. 암, 뼈암. 근데 거기다 물파스 바른다고 낫겠습니까? 안 낫죠.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지, 어떻게 항암 치료할지를 그 해도 이게 지금 나을까 말까한데 물파스 바른다고 낫겠냐고요. 근본 치료를 해야지. 그런데 실상은 외면하고 진지한 대면은 기피하고 괜찮아, 별거 아니야, 금방 나아. 이렇게 환자한테 말해버리면 환자를 속이는 거고 더 나아가서 환자를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거죠. 그 거짓과 속임수 체면의 가면을 확 한꺼풀 벗겨내야 진짜가 나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우리가 유명한 그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죠. 뭐라고 합니까?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아이의 아버지의 말은요,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못하면 말고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시작. 자, 여러분, 이게 한 줄 쌓인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이제서야 아이 아버지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예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아파요.
근데 그 아들을 치유할 능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반절밖에 안 믿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 무대책이잖아요. 아들의 병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주십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죠. 처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밑에 마지막 줄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이라는 말은 나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강팍함과, 예?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예수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가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아들이 빠져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이 귀신에 들려있는 아들이 문제야. 근데 한참 지나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러낼 때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남자가요, 조폭에게 사채업자에게 거금을 빌렸다가 빚을 못 갚았어요. 조폭 돈을 빌렸다 안 갚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이 남자는 이제 무섭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더니 조폭들이 자기 가족, 심지어 친척들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면박을 주니까, 그 소식이 또 들려오니까 숨어있는 이 남자는 도저히 양심이 찔리고 밤마다 눌리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조폭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냥 그 인간들 얼굴을 한번 보고 내가 단판을 찍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 갚겠다고,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조폭들이 또 그러죠. 사람 죽이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나서요. 돈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후로 공사 현장, 자벽부, 음식점 배달, 신문 배달, 하여간 직종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그날, 돈 들어오는 날 돈을 반절로 뚝 떼어가지고 조폭 사무실을 찾아가서 돈을 갚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일당 받으면 일당, 주당 받으면 주당, 날마다 갚았어요. 그랬더니 조폭들이 나중에 짜증을 냈습니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갚아라. 귀찮아 죽겠네 사람. 근데 이 조폭은, 이 남자는 개의치 않고 돈만 생기면 무조건 반절을 갖다가 거기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이번에도 돈을 갚기 위해 조폭 사무실을 찾았더니 평소에 이 남자를 향해 야, 이 XX 같은 놈아, 살벌한 언사를 내뱉던 그 조폭 보스가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이제 그만 오세요. 선생님은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 통과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참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다 봐주겠지. 대충 넘어가 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듯 우리 마음에 숨긴 것, 거짓과 더러움의 한 터럭까지 다 고백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짝퉁 희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쏟아낼 때 거기서부터 참된 미래와 희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미래와 희망의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미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심판의 채찍을 사정없이 휘두르는 분이었어요. 괜히 어설프게 다가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그리고 내가 끝장날 것 같은 어떤 미지의 공포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께 나오는 걸 꺼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꼭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워낙 답답하셔서 내가 너희한테 재앙을 주고자 하는 여호와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완벽한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멀리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할까? 드러날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치부와 더러움과 부정함과 탐심과 이것들이 까발려지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는 근처에는 안 가지도 않으려고. 참,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T.S. 엘리엇은요, 날카로운 통찰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내 닥친 현실을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그냥 대충 잃어버리고 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기면서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잃어버리면서 사니까 그러지, 정말 눈을 제대로 뜨고 면밀하게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도 감당 못해 죽겠는데 남의 현실까지 감당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사실 어찌 보면 필요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필요가 되면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고 수시로 전화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같이 놀러 가고 그냥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잘만 살아, 너 없어도. 그런데 나와 부딪히거나 필요가 없어지거나 부담스러워지면 그냥 광속으로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우리 전라도 말로 지 살기도 바쁘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내 현실을 내가 감당하기도 벅찬데 무슨 남의 것까지 들어주고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스스로는 감당 못하는 나의 현실과 진실을 들고 나오면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온전한 사귐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 그거 진심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 들여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를 지금 제대로 직시하고 있고 너를 봐야 나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고 간절함과 눈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과 현금을 우리가 다 쏟아 놓으면 나 여호와가 고치고 치유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에레미야 2년 만에 다 끝나라고 말했던 이 거짓 예언자에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답답함과 눈물과 원통함과 어려운 사정을 다 아뢰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은 70년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바벨론 땅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졌던 우리를 이 이방 땅에 와서 완전히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70년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부대가요, 적들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영국 군대인데. 그리고 전 부대원이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괴멸이라고 하죠. 이제 다 죽었구나. 저 부대는 다 끝났구나. 그리고 설령 저기 안에서 어쩌다가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도 그 깊은 정글에서 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대의 불행한 사건이 있고 나서 6개월 뒤에 한 병사가 그 밀림에서 살아나왔어요. 생존해서. 그리고 그 손에는 지도를 한 장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야, 저 지도 보고 뭐 했구나. 밀림에서 살아나왔구나. 하고 나서 지도를 쫙 폈더니 그 밀림에서 나오는 그 지도가 아니라 영국 지하철 지도였대요. 아니, 그러면 영국 지하철 지도하고 저 밀림에서 빠져나온 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병사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 지하철 지도를 볼 때마다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 덕택에 위험한 밀림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사가 지하철 지도를 통해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듯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소망의 이유로 삼으십시다.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심과 허영과 아직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양식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면류관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폭풍우 한가운데를 걸어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형통과 영광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해 주시겠습니다.